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어제는 골로새서 1장 12절을 다루었는데 오늘은 그 이후의 두 구절,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살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저는 방금 읽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빛 되신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신령 감사 특별 새벽 예배 둘째 날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다루었던 본문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어제 무슨 말을 했는지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는 자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감사하자라는 결론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빛 안에서 빛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인하여 빛으로 말미암아 빛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빛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이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첫째로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13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뜻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13절의 나머지 부분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셋째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14절이 그렇게 기록해 놓았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이니까 동사 세 가지만 가지고도 연결해서 말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옮기시고 우리를 무언가 얻도록 행하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건지시고 옮기시고 얻게 하셨다. 할렐루야. 자, 그럼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사역을 하시기 전에 우리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건짐을 당하기 전의 상태는, 또 우리가 어딘가로 옮겨지기 전의 상태는, 또한 우리가 죄사함을 얻기 전의 상태는 어떠했을까? 이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인간이 갖고 있었던 실존이라고 부르죠. 인간이 존재하는 실제 모습이 어땠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맛보지 못한 상태에서의 인간들의 실제적인 모습은 어땠을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런 모습을 잠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모두 흑암의 권세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빛으로 표현한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빛이 한 줄기만 쏟아져도 어둠은 물러가는 게 정상적인 작용입니다. 짙은 어둠에서부터 조금 엷은 어둠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자락의 빛가루만 쏟아져도. 그러니 빛 되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보여주겠죠. 이 말은 빛 되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프면 아픈 거 숨기지 않고 의사에게 제대로 말을 해야죠.
만약에 하나님에게까지 숨기게 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린다면, 마치 그 옛날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숨은 것처럼, 또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직면한 사람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나의 실상을 하나님께 보이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아멘.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닌 세상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거했던 어둠의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은 불법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가로채서 임시적으로 점유한 상태에 있었어요. 불법적으로 점유한 정권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최근에 중동에서 벌어진 전쟁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라고 말해야 돼요. 하마스는 정부의 이름이 아니에요. 무장폭력 테러 단체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들은 팔레스타인 민족을 대표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무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겁박하고 마치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가 되기를 바라면서 테러를 자행하는 불법 점유한 단체에 불과한 거예요. 불법적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러니까 사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하마스로부터 해방을 먼저 맞이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스라엘이 잘못된 행동을 한 적도 없지는 않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불법적으로 점유가 된 정부, 곧 어둠과 사망의 권세 밑에 있던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는 죄인이었다. 성경은 죄값은 죽음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완전히 청산하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 곧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속량이 뭡니까? 값을 지불하다 이런 뜻이니까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죄값이 해결되었으니까 속량된 거예요. 죄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세상 법에서는 전과자라고 해서 낙인이 찍혀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새롭게 된 신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사셔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어제 본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산, 성도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감사가 우선이다. 그러니 오늘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끝까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일단 감사가 먼저였다라고 했던 어제 첫날 메시지의 결론에 이어서 오늘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풀어서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선물 받으면 쭈뼛쭈뼛하는 사람들 있죠. 아, 이거 뭐 다 이런 거 주세요. 미안하게 시리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사실 선물을 받았을 때의 첫 번째 반응은 감사여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선물을 주신 분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선물을 풀어서 어떻게 누릴 것인가 기뻐하는 것이 감사의 태도, 선물을 받은 사람의 태도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주어진 기업,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유산을 받았다라면 그것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여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물려받은 성도의 유산,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기업을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도 끝나면서 말씀드렸는데 성도의 유업, 성도의 유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말씀만 드리고 설명을 해드리지 않았죠. 내일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물려받아서 누려야 하는 성도의 유산,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기업이 무엇인가. 그것이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에 나와 있고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으로 잡은 문구들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4년 저희 교회 주제 곧 말씀 안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 열매를 맺는 교회라는 말 속에 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성도가 누려야 하는 유산, 기업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은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을 살펴보면서 그 부분을 알아가고 어떻게 누릴 것인지 생각하면서 다짐하고 결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